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마이 네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고등학생쯤 되는 그 여자아이가 어떤 뜻하지 않은 일로 아버지를 잃게 되고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범죄 조직에 가입하게 되고 또한 범죄 조직의 하수인이 되어서 경찰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에게는 경찰이 되었을 때 그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끝까지 지지해주는 동료 경찰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동료 경찰이 그 주인공이 복수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또한 원한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어서 그 주인공에게 들려줍니다. 그 내용은 이와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도 너와 같은 아픔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에게도 너가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나도 내 여동생을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잃게 되었는데, 나도 복수심에 불타서 매일 밤 그 범인을 찾아서 칼로 이렇게 찌르는 그런 상상을 하며 그렇게 매일 밤을 보내는 세월을 지냈다라고 말하면서, 매일 밤 그런 꿈을 꾸다 보니,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 나의 얼굴이 어느 순간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그런 살인자의 얼굴이 되어 있더라라고 그 주인공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매일 밤 그 범인을 만나고 잡아서 이렇게 찌르는 상상을 하고 살았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나를 매일 찌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인공에게 더 이상 너는 너를 망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교훈을 해줍니다. 주인공도 그리고 동료 경찰도 똑같은 복수심에 불타 있었죠. 그리고 똑같은 미움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언을 해주고 있는 동료 경찰은 그 미움 가운데 그 복수심의 칼날을 통하여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막고 사람을 살리는 경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 복수심과 미움을 통하여서 범죄자의 하수인이 되고 또한 범죄를 돕는 나쁜 경찰이 되어서 좋지 못한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보이는 양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 좋은 이야기 되기도 하고 나쁜 결과, 나쁜 이야기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의 양면성은 드라마 속의 이야기로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이라는 그 주사액을 통하여서 이것을 중독되어서 주사를 맞고 또한 경찰에 이렇게 밝혀져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사액은 본래의 목적은 전신마취제로 사용해야 되는데 부수적인 효과로서 짧은 시간 잠을 자도 숙면한 효과가 있고, 또한 그리고 원기 회복이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강남 일대에서 이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이것에 손을 대었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약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를 돕는 약이 되었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되어 처벌받는 그런 약이 되었다는 것이죠. 약의 양면적인 현상입니다. 같은 약을 먹고 같은 감정을 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고 그것을 대처하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시험을 겪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채워 그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안타까운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은 성도의 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이 가지는 양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견디어내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됩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시험에 들었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시험을 겪게 되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정적인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관계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그런 좋지 못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쉽게 내가 시험에 들었어, 어떤 일이 굉장히 시험이 된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정적인 단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험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제가 읽은 12절에서 사용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단의 유혹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테스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혹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를 죽이게 하고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면 이것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시험이 축복으로 복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참는 자, 시련을 잘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견디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인정받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잘 견디고 통과하고 잘 참아내고 통과하게 되면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테스트에 통과하셨다는 선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견디어낸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잘 참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합격을 선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데 내 아들 독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중에 한 산에 올라가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모리아 땅으로 가고 한 산에 올라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준비합니다. 번제로 드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멈추시고 합격을 통보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합격을 통보해 주시고 선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이삭을 바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의 삶을 인정해주고 복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복이 선언될 때
그 복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문제가 해결됐대,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질병이 치유되었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부유하게 되었대라고 말을 한다라면 그 부유함, 질병의 치유함,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결과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더 집중해야 할 것은 그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과를 얻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내려면 그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축복의 선언이 있기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었나요? 자녀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녀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으로 오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아브라함이 겪어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는데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노년에 얻은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이죠. 만약에 그가 사고를 당해서 죽을 처지에 있고, 만약에 자신의 목숨을 바꿔서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살려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것을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녀였습니다. 그 자녀를 모리아 땅으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갈 때, 그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제단을 준비하고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말들이 있었겠죠. 내가 여기서 멈춰버릴까? 그냥 하나님께 안 된다고 말할까? 그냥 돌아서서 가면 끝 아닌가? 하는 그런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그 안에서 솟아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과정을 더 거치게 되었습니까? 그 감정과 수많은 생각들을 말씀의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죠. 모리아 땅으로 갈 때 내가 이 자리에서 멈춰버릴까? 그 생각을 말씀의 십자가 위에 못 박고, 또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안 된다고 말할까? 그 생각을 또 하나 말씀의 십자가 위에 못 박고, 번제단을 준비할 때 그냥 내가 제단 위에 올라가 버릴까? 그 생각도 말씀의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축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믿음으로 보여준 그 삶을 통해서 이미 그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합격을 통보하실 때 그 합격을 통보하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완성할 순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번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우리 각자의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을 여러분이 끙끙 앓면서 자신의 영역에서 붙들어매고 싸우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시험을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올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자리로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땅으로 걸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생각과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 말씀 안에서 견뎌내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낼 때, 그 과정을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합격을 통보하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성장의 발판으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발판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또한 우리의 그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시험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받으면 사망에 이르는 독이 됩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13절 이하부터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는 1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시험으로 번역되는데 13절 이하부터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명확하게 이 두 단어는 구분됩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은 똑같지만 12절의 시험과 13절의 시험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시험을 어떻게, 겉으로는 똑같지만 그 시험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기도 하고 사단의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테스트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태도와 그것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왜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인간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오해는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또한 그런 유혹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삶의 결과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유혹의 자리에 던져 넣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짓는 자리에 놓으시고 나를 충동하셨다라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험 받는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인원을 계수하여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 받는 곳에 던져 넣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러한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에 사단의 유혹함으로 불을 지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원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렸다라고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갈망하다, 마음을 두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기 욕심에 사람이 유혹에 빠진 이유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것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싫어하는 것을 갈망하다 보니 유혹에 빠지고 옳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남에게도 속을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자신에게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사단의 유혹이 더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도 내 욕심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둘러대면서 그것을 자꾸 두 겹, 세 겹으로 포장하면서 그것의 실체를 가려버리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흐려버리면서 그것을 감추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남에게도 속지 말아야 되는데 스스로 자신에게도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속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되면 아무도 그것을 감추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장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하고, 감추었던, 우리가 감추고 숨겨두었던 것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합격의 통보를 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빛을 비춰주신 분이시다. 그는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빛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그 빛을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을 불평과 원망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 잘 견뎌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게 또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똑같은 미움의 감정이 있을 수 있죠. 똑같은 약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와 사건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약이 되기도 하고 또 나쁜 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채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시험을 잘 견뎌내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의 십자가 위에 그것을 못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영역으로 시험을 끌어올리시겠습니까?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지만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